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에 하나님이 품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에 안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기에 구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혼자만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인생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해주고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모세는 정말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모세를 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조금 불편하면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또 주의 종에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 2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될 중차대한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게.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돈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통장 잔고가 비어 있으면 돈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건강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조금만 아프면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면 웬만큼 아파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남의 비난과 비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옆에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여러분, 목사로 보게 되면 아니 교인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저는 인정하거든요. 저는 완벽한 목사가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타 많이 나옵니다. 음악적인 재능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다 보니까요, 제가 영상을 찍어 보니까 입에서 헛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수했다고 두려워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남의 비난과 비판 소리를 들을까 봐서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무얼 염려해? 무얼 걱정해? 무얼 두려워해?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품어주고 안아줄 거야.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 왕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6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그러니까 가슴에 원한 맺힌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올라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이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 다윗 왕과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비웠을 때에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다윗 왕의 부인들과 아이들 600명의 사람들의 부인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갑니다.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여인들은 성적인 놀이개감을 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의 생명도 장담할 수가 없어서 다윗 왕과 600명의 사람들이 그 현실을 보면서 엉엉 울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6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모이야기를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자기를 거두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후예로 다윗을 세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말을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고민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낙심되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니까 David found strength. 다윗 왕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In the Lord is God.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지금 현실은 부인들 다 빼앗겼고 자식들, 부하들 돌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암담하지만, 과거에 사자의 발톱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낙심된 가운데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 있으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별명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꿈쟁이, 비저너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청년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또한 강해 설교의 대가, 또 마지막으로 종합병원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앓았어요. 이 폐결핵을 치료하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당뇨병이 생기게 됐고 간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가 고혈압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심부전증이 생겨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곽규성 목사님 프라이보이하고 같이 연예인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부흥되다가 이 하용조 목사님은 사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간염이 간경화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간염이 간경화, 간경화에서 간암, 이러한 진단을 받게 되고 암 수술을 무려 7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 삶 자체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는데 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이라는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 연단했습니다. 내가 교만할 것을 아시고 바울의 가시처럼 질병을 꽂아 놓았습니다. 저는 병이 도지면 꼼짝 못합니다. 하지만 병 때문에 설교를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병과 설교는 언제나 동행합니다. 우리 같으면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게 되면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투석하는 분 얘기하더라고요. 투석한 그날은 여러분 피 전체를 바꾸는 거 3시간 4시간 경험하게 되면 그날은 기력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루 살아갑니다. 하루.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고 암수술을 7번 전신 마취를 여러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 멋지게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병과 내가 동행하지만 그 병 때문에 한 번도 설교 못한 것이 없었고 간암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막지 못했고 질병이 그의 꿈을 좌초시키지 못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언제나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수 있어요. 남편도 마음 모를 수 있고 자녀들이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태에서부터 나에게 안기운 너희여 내가 너를 지었은즉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 있으면 5절에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직에 있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하든지 뭐 김치찌개를 하든지 칼국수 하든지 여러분이 타의 주종을 부러워하는 한국 최고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구독자 12명인 사람이 설교 방송으로 10만 명을 꿈꾼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꿈을 꿉니다. 오늘 또 유튜브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도록.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지웠지만 천사가 그 입을 막아서 사자가 해하지 못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 풍문불 가운데 던지웠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뜨거운 풀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지 않느냐?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기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 사모님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에게 선교헌금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 우리의 경제 가운데에 매번 100만 원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돈을 우리 사모님 통하여 공급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놀라운 것은 사모님에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니까 우리 삶에 경대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남편 통하여 돈이 들어오든지, 아내 통하여 돈이 들어오든지, 부모님 통하여 돈이 오든지, 자녀 통하여 돈이 오는 경대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신음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 속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마칠 때에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고민하며 왔다 할지라도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믿거든요.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살만합니다.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는 그 힘으로 담대함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 같은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하는 기적 일어납니다. 어제 저희 가정에 하루 금식을 합니다. 저는 못했어요. 저희 아들만 합니다.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아내가 이야기하고 아들이 이야기하고 딸이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 예배 드리면서 교제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 주시면서 제가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아들이 변하고 딸이 변하는 삶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더라. 일주일 살 동안, 아니 한 달 살 동안, 여러분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8절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한다. 말씀이 입에서 막 나와야 돼요.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의 인생 평탄할 거야. 너의 인생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위대한 축복이 너의 것이 될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